계시는 분들, 좌우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초인종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앞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보니까 저희 이제 9층에 사시는 분인데 그 집을 이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사인을 해달라고,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부터 내일부터 한 일주일간이 좀 제일 시끄러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사인을 해드렸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공사 기간이 한 달이 넘더라고요.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기간인데 어쨌거나 이번 주가 제일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새롭게 꾸미는 게 되게 큰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번 주가 왜 제일 시끄러울까요? 철거하느라고. 샤시도 뜯어야 되고요, 바닥도 다 이렇게 부셔야 되고요, 다 철거해야 되니까. 보니까 싹 하더라고요. 바닥부터 샤시부터 다 하니까 철거하는데 드릴 드드드 하고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밑에 1층 저희 키즈카페 공사할 때도 보니까 이 철거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인데, 철거를 잘 못하면 그 다음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철거를 제대로 잘 해놔야 어디까지 할 건지 정확하게 철거를 딱 해놓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하는 게 쉬운데, 철거를 제대로 마감을 못 해놓고 철거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건 마치 리모델링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똑같습니다. 철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 중에 남길 것들은 남기고, 치울 것들은 치우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정리가 안 된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이걸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겨야 될 걸 치워버리고, 치워야 될 걸 남겨놓고, 정리해야 될 걸, 정리된 걸 풀어버리고, 정리 안 된 걸 그냥 그대로 정리된 것처럼 생각하고 놔두면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연초부터 계속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고 정리한 것들을 나눕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심사숙고해 주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주시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분명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찾았고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제안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거나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길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과 그 길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알려주셔야죠. 어떤 방법들, 어떤 길이 더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지를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잘 자리 잡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생각, 누구의 말,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가는 이 일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함께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지난주에 했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 어떠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기근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맞으시죠?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많은 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과정.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집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주도했냐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오셔서 그 일을 주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그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해서 그 아래에서 그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가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을 주도해야 되는, 그 일이 이미 다 끝났으면 상관없겠지만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주도해야 되는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님이 올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주로 해 나가시는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볼 텐데, 성경에 성령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2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라고 하면서 그 천지 창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약에 수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신 뒤에 그 코에 뭘 불어넣었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생기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기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데 37장의 긴 내용 중에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에스겔서 37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그러니까 뼈가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에요. 그 뼈들이 뼈와 뼈가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 가는, 그래서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뼈가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직 부패되지 않은 시체 상태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오냐면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라.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기.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그 창조 때에 등장하는 그 생기 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었고, 지금 에스겔서 37장에 생기 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 예수님은 떠나셨더라도 지금 오신 성령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냐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려면 그렇게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있지만 약해진 그곳을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에 가장 필수적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령님이 아까 말했던 구약의 창조 때 에스겔 환상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면 신약 때는 성령님이 언제 나타나시고 등장하냐라고 하면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 창조 때에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던 그 생명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순절 다락방에는 뭐 많은 인원은 아니죠. 120명, 100여 명의 인원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는 같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실 때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사도행전 표현들을 하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은요,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표현되겠지만 그들이 과연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원래 그 뼈가 누구의 뼈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창조 때, 그때는 민족이 나눠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 성령님은 민족이나 언어나 어떤 차이로 그것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모든 자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하나 있을 겁니다. 성령을 모르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 구절 더 볼 텐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이 부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모든 자들이 다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상에 속하 있는 그들은 그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계심을, 성령님이 어떠한 분임을. 그리고 아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영원히 계시겠다.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는 복음서에 좀 더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성령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함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들, 이건요 각각의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건 성령님 따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 혼자 오시지 않고 혼자 일하시지 않고 혼자 역사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오셔서 함께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성자와 성부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세상이 하나님의 집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 집의 식구들을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예수를 믿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을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일 또한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됐다면 여러 식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호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원리를 세워가는 일들, 법도를 세워가는 그 일 또한 성령의 법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단계와 순서들이 되겠죠.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것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구성원들, 식구들을 부르시는 일이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를 부르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출생할 때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셨습니까?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엄마 뱃속에 나오려고 막 나도 애를 썼다, 힘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엄마 뱃속에 있기까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스스로 잉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로 잉태가 되는 거죠.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또한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거죠. 사실 거듭나는 것도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몸, 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중요한 건 태어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것만이 꼭 반드시 있는 일이 아니라 태어난 이 몸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멸해질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그럴싸해도 본질적으로 육신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이라는 그런 반드시 멸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다 보면 불안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 평안이 우리의 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건
부분적으로 뭔가 좀 바꿔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은혜인 거죠. 기본적으로 태어난다는 건 은혜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건 더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역사의 첫 번째 단추이고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집을,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직접? 예. 집을 지어보신 분 계시네요. 집을 지으려면 직접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이 직접 잘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지으려면 그런 시간도 능력도 필요하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혼자 힘으로 다 못 짓거든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떤 분에게는 일을 맡기고 어떤 분은 일을 맡기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설계해가지고 시공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집이 지어졌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그 설계 도면을 꼼꼼히 보면서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고 여기가 아니라 이건 이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설계 도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으로 맡기는 보통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통으로 맡긴 거여서 결과가 나오면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아서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 집이 아니니까 때로는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안 나와도, 제대로 나왔어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집에 이사를 갔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벽면에 전기 콘센트가 있잖아요. 콘센트가 다 220V, 돼지코라고 하죠. 동그란 거 2개가 구멍 뚫어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사를 가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막 집에 이제 이삿짐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220V 말고 11자 110V 코드가 있어요.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습니다. 이게 왜 있지? 이게 되는 건가? 이게 110V 코드가 분명히 보이는데 딴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10V 쓰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가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 전에는 그런 제품들이 좀 있었고 필요하니까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는 거죠.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또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화장실에 코드가 있어요.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비데를 연결해 놨는데 이 코드가요, 화장실 등을, 전기를, 불을 끄면 여기도 꺼집니다. 불을 켜면 여기도 켜져요. 그래서 비데가 불을 켤 때마다 켰다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30년 전에는 아마 이게 유용했을 거예요. 안에서 그 뭐 드라이를 하거나 뭘 쓸 때 밖에서 꺼주는 게 필요했으니까 만들었을 텐데 지금 저희에게는 되게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처음에 잘 지어놔도 지을 때 우리가 직접 짓지 않으면 또 이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짓는다고 해서 잘 지어놔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놔두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을 하고 그게 완성되고 그게 끝이라면 더 이상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일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뭐가 새로워지셨습니까? 좀 나아지신 게 있나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좀 더 나아지신 게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밑에 이제 겨울 성경학과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는 애들 중에 저희 교회 이제 안 나오는 애들, 교회를 처음 나오는 태민이가 데려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평생 교회를 처음 나온 애입니다. 부모님도 한 번도 안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도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 다른 애도 있는데요.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애의 부모가 어제 저녁에 이제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아침에 다시 온다고 데리러 갔는데 저녁에 왔는데 이제 끝나지 않아서 잠깐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밑에 1층 이제 키즈 카페 얘기가 하니까 보고 싶다고 해서 밤 한 10시쯤 됐는데 내려가서 좀 보여드렸어요.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도 성경학교 때 그 애가 딱 하루 저녁 시간에 한 2-3시간 왔었어요. 그때 이제 1층 카페 거기 앉아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그걸 이제 본 분이라 거기가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서 너무 잘 바뀌었다고 너무 이거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봐가지고 그 정도의 감탄은 안 나왔는데 이분은 너무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참 좋은 건 뭐냐면 좀 나아졌구나, 우리가 좀 더 변화됐구나, 좀 좋아졌구나 라고 하는 걸 그분의 그 감탄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1층 공간이 우리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죠. 서울시의 서대문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공간이 달라지고 새로워진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은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새로워졌냐라는 겁니다. 공간은 바뀌었는데 그 공간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똑같다면 공간 바뀌어진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을 바꾼 이유는 그 공간을 통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그걸 보는 사람들,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우리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어떤 환경으로서 디딤돌로서 바뀐 거지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변화되기보다는 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더 오랜 삶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변하십니다. 좋은 쪽으로든 좋지 않은 쪽으로든. 젊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거, 그것도 변해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는 변해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느냐. 나의 신앙생활은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느냐. 자꾸 새로워지는 쪽으로, 나아지는 쪽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더 변해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세워간다고 제가 표현하면서 하시는 그 일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나아지게,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따라가고 있고 순응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냥 멀찌감치 보시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그들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해서 직접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셔서 그들에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지금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나아지게, 새롭게, 변화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이고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집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요즘 보고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들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교육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무엇인가 하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게 그 뒤에 따라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면 따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료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그 중에 지극히 일부 중에 일부, 정말 0.00 몇 프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금세 몇십 프로, 몇백 프로, 2배가 되어 가는 게 그렇게 오래,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만큼 많은 자료들이어서 다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누가 해주냐면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고 아주 친절한 세상입니다. 근데 내가요, 그 자료들 중에는요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유익한 자료를 찾았고 유익한 자료를 보았고, 그리고 유익한 자료가 연결되어서 계속 유익한 자료를 주고 그걸 따라가면 유익한 것들을 보지만,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해로운 자료를 봤습니다. 그게 별로 해롭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연관되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계속 해로운 자료에 노출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사람이요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그 관심 갖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 그것들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연습하고 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이 전문가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관심 갖는 거 말고 내가 관심 갖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관심 안 가진 것들은 하냐고, 내가 관심 갖는 것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 정반대의 의견과 정반대의 반대가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관심 갖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독선에 빠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특징은요,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근데 반대로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독선에.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타까워하는 표현 중에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제대로 깨닫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듣고 알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보고 듣고 알 것들의 결론은 뭐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걸까요?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미천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것들 앞에, 수많은 세상에 보고 듣는 것들 앞에 우리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걸 듣고 보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래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겸허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독선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변화되거나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나아지게 만들고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독선에 빠져 있다면, 딱 고정되어져 있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한 얘기죠. 너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오늘 또 이 얘기로 결론을 내려고 할 때 좀 혼자 이거 전에도 얼마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또 해야 되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새로워지고 나아져가고 변화되려면 결국 우리는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겸허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나아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근데 내가 고집에 딱, 아집에 딱 붙잡혀가지고 독선에 빠져서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성령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겸허하게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으로 거듭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얘기처럼 제가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내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 너무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해야 된다는 얘기 또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아집과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새로워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져가고 지금보다 조금 더 변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일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